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 암살당했습니다.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다가 부스라는 사람의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국민들은 큰 슬픔 가운데 링컨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링컨 대통령의 시신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했고 링컨은 죽지 아니했다는, 여기에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오래도록 계속됐습니다. 무려 20년 이상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1887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링컨의 무덤을 열고 방부 처리된 링컨의 시신을 꺼내서 링컨의 죽음을 직접 확인하는 총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링컨이 죽지 않았다는 소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년 후인 1901년 두 번째로 링컨의 무덤을 열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신의 늪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억지 주장으로 치부하고 혹은 신화로 매도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의 법칙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제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중심 내용이라는 말이요,
성도들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서 또한 부활의 복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굳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굳게 확립하는 가운데 불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부활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로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믿고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강조하죠.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절대 조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이 부활장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헛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헛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잘못된 신앙인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살아나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허락이 되는지 말씀하셨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속죄 제사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내가 대신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죄 제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없고 흠없는 깨끗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속죄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제물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비로소 그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가 죄 용서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인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년 한 차례 속죄일을 또한 제정하십니다. 속죄일은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어떤 경우 내가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놓고 볼 때에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담당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이것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 한 차례 속죄일을 정하시고 그때에 지난 1년 동안 미처 용서받지 못한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게 하셨고 또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 특별히 심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죄, 또 개인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일을 다른 말로 대속죄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 청소하지만 1년에 한두 번 대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는 이 한 번의 제사를 대속죄일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보통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 장소가 성소 안에 있는데 그것은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때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을 지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 안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는 말입니다.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개인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몸이 돼서 다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또 민족의 죄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깨끗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했다면 혹은 그 시간에 백성들이 성소 밖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잘못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속죄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시 아니하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대제사장이 죽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살아서 나와야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셔야만이 그 속죄 제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원한 한 번의 속죄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이 지불이 됐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존 로크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존 로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지 아니신지의 여부는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전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요, 우리 죄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더불어 부활의 복음도 우리가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되어진 사실이라는 말이요, 부활도 성경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성경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일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수천 년 전부터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왕가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지가 다윗의 본가가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일에 대한 것도, 더 나아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을 세세하게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옛 언약인 약속인 구약입니다. 신약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새 약속의 책 신약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약속이 무려 456회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구주가 분명히 예수님이시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3일째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닥칠 박해를 두려워한 가운데 엠마오라는 시골로 도망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줘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때에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연구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900년대 영국에 C.S. 루이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학의 천재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의 아주 뛰어난, 참으로 지혜롭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명문 가운데 최고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그의 학문적 업적과 재능으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무신론자로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이고 과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무신론자 교수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조사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자세히 증거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연구합니다. 무신론자 모임에서 교수들이 연구한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복음서의 기록들은 사실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이 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증거합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비판자가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가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 용서와 구원의 은총과 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부활의 복음은 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라고 했습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때는 제자였던 베드로를 말합니다. 또 12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고 지옥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보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12 제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 제자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 제자는 바로 마띠아가 포함된 12 제자를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라고 말합니다. 한두 명이 헛것 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500여 명의 많은 증인 앞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재판을 연다면 얼마든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은 지금 현재도 살아있다고 강조합니다. 잠든 사람, 죽은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살아있다고,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봤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2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0여 차례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덜 떨어진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완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진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절대로 구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고. 그러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이 구주이심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주장이 아니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자리에 끌려가서 협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런 협박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직접 들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진실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면 당시의 실력자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그 반응은 네가 미쳤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맨정신으로 확신 가운데 증거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많은 증인들이 두 눈을 뜨고 봤던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 힘줘서 강조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당시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옛날 터키 지난 2022년에 국명을 트리키에로 바꿨습니다. 트리키에의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대예배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 기록 내용을 요약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예수의 처형을 수행한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었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각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허락했던 빌라도 총독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역사의 기록물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만큼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성경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 처형을 허락한 재판장된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도 오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초대 대통령이 바로 아타튀르크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하게 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무너지고 분할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중심국가인 터키도 유럽 열강에 의해서 승전국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무스타파 케말이 군대를 이끌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터키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왕정국가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터키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그때가 1923년 4월 23일입니다. 9년이 지났을 때에 1934년 터키 국회에서는 이 무스타파 케말을 아타튀르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결의합니다. 아타튀르크라는 이름의 뜻은 트르크인의 아버지, 그리고 조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쳐놓은 인물, 그가 바로 무스타파 케말인 아타튀르크입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아타튀르크라는 이름을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만 사용합니다. 튀르크인의 아버지, 조국의 아버지입니다. 튀르키예 개국일인 4월 23일이 되면 독립행진곡이 울려 퍼지는데 이 독립행진곡의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타튀르크로부터의 선물,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노예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립국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돼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다 아타튀르크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튀르키예 곳곳에 아타튀르크 동상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 이름도 바로 아타튀르크 공항입니다. 이 아타튀르크는 57세 된 1938년 11월 10일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시각이 오전 9시 5분이었습니다. 오늘날 11월 10일이 되면 오전 9시 5분 튀르키예 모든 국민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5분 동안 묵념합니다.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멈춰섭니다. 그리고 아타튀르크의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던 돌마바흐체 궁전에 있는 모든 시계는 9시 5분에 멈춰섭니다. 아예 9시 5분에 멈춰서 있습니다. 관공서나 유적지 일반 가정에서도 아타튀르크의 사진을 걸어놓고 9시 5분에 시계를 맞춰놓습니다. 아타튀르크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심 어린 존경을 하는 겁니다. 돌마바흐체 궁전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었던 그곳에 있는 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게 되면 저 시계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9시 5분에 저렇게 멈춰져 있습니다. 저 시계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조국의 아버지 아타튀르크가 죽은 지 8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튀르키예 국민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며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고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감사하고 기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며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마땅히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우리가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선하게 살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생 가운데 드는 주의 구원받은 성도 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케 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 가운데 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더불어 이제 남은 세상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새 생명 얻은 자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빛된 행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주의 기쁘신 은혜와 또한 함께해 주시는 은총을 따라 잘 이루어지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불어 구원 얻어 우리 주님의 영생 가운데 드는 영광이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실되게 부활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은총이 있게 하시고 장래의 아름다운 약속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